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누구든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보면 참 복 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중국 사람들이 선물하는 과일이 있어요. 그 과일이 뭐냐? 오렌지라고 합니다. 근데 왜 오렌지를 새해 처음부터 오렌지를 주는 이유는 뭐냐? 오렌지가 금하고 같은 색깔이에요. 황금 색깔하고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를 바란다 해가지고 오렌지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집이나 또 식당에 음식점에 가보면 빨간색이나 황금색을 참 많이 씁니다. 왜냐? 이 붉은색은 귀신을 몰아낸다라는 뜻이 있고 이 황금색은 뭐예요? 재물을 가지고 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집은 가끔 보면 복을 어떻게 해요?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써놓은 집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그 복을 거꾸로 써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복이 쏟아져라, 이런 뜻으로 복을 거꾸로 써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참 복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딱 되면 인사를 어떻게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요,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 끝에도 복, 벽의 옆에도 복, 이불에도 복, 전부 다 상에도 복, 이 복자를 참 많이 썼어요. 왜요? 그만큼 복 받기를 원한 우리 조상들의 마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육적인 복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을 받으면 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복이 오늘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 모두가 다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복이란 무엇이냐? 첫째로 내면의 변화입니다. 먼저 내 내면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의 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뭐냐?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흑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형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어떻게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눠져요? 영과 혼 그리고 육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쫙 보면 뭐라고 하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육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갑니다. 하지만 영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혼의 건강관리를 아주 잘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이란 뭐냐? 먼저는 내 내면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외적인 것이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짜 복은 내가 내면의 복, 이 내 내면이 변화가 일어났느냐, 내가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내면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돈, 명예, 권력을 얻는 것이 복입니다. 또 그런 것을 많이 얻으려고, 물질을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무단히도 땀 흘리고 정말로 시간을 투자하며 힘쓰고 애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 내적인 변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다른 말로 말하면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권력과 그리고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는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바로 뭐냐? 솔로몬을 들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는 정말로 행복한 기준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직위가 왕입니다. 대단하죠? 왕이고 그가 사는 집은 궁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그 혈통으로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왔으니 이건 대단한 혈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부가 얼마나 많은 부자였냐? 은은 돌멩이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돌멩이처럼 흔했대요, 은이. 그러니까 돌멩이가 길가에 얼마나 흔합니까? 그런데 은이 길가에 있는 돌멩이처럼 흔해 빠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수천 필의 말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눈으로 하고 싶은 것을 금한 적이 없을 정도로 대단했고 부인도 1000명이나 얻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더욱더 중요한 거는 가장 뛰어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으니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솔로몬은 정말로 많은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되냐면 5번이나 헛됐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고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은 그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이나 헛되다는 말을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절대 없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 인간은 이런 외형적인 물질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살한 사람이 없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인기가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위가 높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소유가 넉넉한 것이 우리 행복을 좌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이란 뭐냐? 이 내면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럴 때 예수님 앞에 딱 꿇어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이게 바로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주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군요.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하며 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기 전에, 위로부터 하나님은 각종 은사와 신령한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 속사람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부어주셔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후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즉시 한 행동이 뭡니까?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베드로가 처음으로 외쳤던 설교가 바로 뭡니까?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먼저 속사람이 변화되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 네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게 잘못이었군요.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뵀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뵀을 때 그가 외쳤던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는 입술이 범죄한 자입니다. 내 입술을 찢어주십시오. 내 입술은 부정합니다. 내 입술을 찢어주십시오 하고 다 꿇어 하나님께 회개하며 속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고 이사야가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지위가 올라가고 진급하고 권력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의 복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속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지만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와 신장을 봅니다. 그 사람의 용모와 키를 봅니다. 얼마나 잘 빠졌나, 얼마나 예쁘게 생겼나, 얼마나 키가 큰가,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않고 나는 그를 버렸다. 외모가 출중한 사람도, 많은 사람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그 외모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그를 버렸다. 사람들은 그런 외적인 것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중심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지금까지 내가 주의 송수하지 못한 것이 죄였군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내가 이렇게 살아갔던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모든 것은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저 왔다가 거저가는 심령들이 아니라,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 이 말씀이 딱 내 말씀이군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철저하게 가슴을 찢고 회개함으로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정한 복이란 바로 뭐냐? 내면이 변화되었습니까? 속사람이 변화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전체적으로는 내면을 다루고 있지만 겉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 속이 변화되면 겉도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어법을 한번 보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복이 임하기를 내가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무엇을 하는 자에게만 복이 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할 때 복이 있다, 애통할 때 복이 있다, 온유할 때 복이 있다. 항상 뭐예요? 행동이 변화되어야지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임하는 것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때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을 우리는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뭐냐? 나는 변화가 되지 않아요. 행동에 전혀 변화가 없고 그냥 악하게 살고 있는 그대로 남을 미워하고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는 나의 행동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원하는 것이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나는 기도도 안 해요. 나는 범죄한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복만 달라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기복신앙은요, 행동의 변화가 없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없이 하나님 복을 풀어달라는 것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얼마나 그런 모습이 많은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하며 무엇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형통하기를 바라는 나의 이 모습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런 사실이 바로 기복신앙으로 내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행동은 전혀 변화가 없고 내 행동은 전혀 바뀌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욱더 악해져 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의 제자라는 게 뭡니까? 따르는 자입니다.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우리도 항상 예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분이 자기를 죽이고 스스로를 뭐예요? 낮은 자를 더욱더 섬긴 것 같이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남을 위하여 내놓을 수 있는 그 길을 따르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과 닮은 자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행동의 변화가 있는 자,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행동의 변화는 전혀 없고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무엇입니까? 나의 변화입니다. 무엇 하는 척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네 이 행위가 정말로 척하는 건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것이 마당만 밟을 뿐인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봐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닙니다.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려고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삶에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먼저 달라달라고 하기 전에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내 행위가 변화되어서 믿음의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변화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변화되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복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약속해 주잖아요. 네가 먼저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항상 어떻게 행동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부어주시는 거지, 내 행동의 변화 없이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진정한 회개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고백의 회개만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과 함께 진짜 회개의 삶을 사는, 고치는 행동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 그 다음번에 또 똑같은 것으로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말만 용서해 달라고 하지 행동의 변화는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복의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킬 회, 고칠 게 딱 고쳐버려야 돼요. 거기까지가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는 입술로 고백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진짜로 고백하고 행동이 변화되는 것, 여기까지가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믿음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돼요. 주여 믿습니다라고 고백해놓고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거 큰일 났다, 나 이거 진짜로 될까 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고백했습니까? 주님, 이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고백했다면 그 고백에 맞는 담대한 행동, 믿음 있는 행동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내 속사람의 변화와 함께 내 겉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려면 내가 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주님 걸어가시는 그 길,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삶을 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입술로만 따라가고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의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을 원하십니까? 속사람이 먼저 변화되시고 그리고 내 겉사람이 변화를 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복이란 바로 무엇이냐? 바른 방향을 아는 겁니다. 바른 방향을 아는 것. 성경은요, 우리의 내면의 신앙과 우리의 외적인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사람의 변화와 내 겉사람의 변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속의 삶과 겉의 삶을 어떻게 해요? 점검할 줄 알아야 돼. 점검. 내 이 변화가 진짜 변화인가? 이 겉사람의 모습이 진짜 변화된 모습인가? 항상 점검할 줄 알아야 돼. 점검. 이 점검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앞으로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리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달려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느냐, 내 속사람이 제대로 가고 내 겉사람이 제대로 가는지 방향을 내가 날마다 점검해야 돼. 점검해야 돼. 우리는 행동주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자. 행동주의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뛰면 되는 줄 압니다. 그냥 달리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찬양대도 그냥 모여서 연습만 하고 그냥 모여서 그냥 앞에 나와서 찬양만 하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찬양하면 최고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대의 모습인지,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항상 뭐예요?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내 속사람의 변화에 내 겉사람의 변화, 이 방향이 옳은 것인지 무엇을 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올바른 자세로 지금 서 있는지 항상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씀이 주는 가장 큰 힘은 방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옳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하나님 말씀 한 점도 없어지지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걸어가는 방향이 옳은 길인지,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명확한 사람은, 말씀이 내 안에 분명히 박혀있는 사람은 명확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럽니다. 이렇게 하라 하면 하라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한다면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점검해야 돼요. 이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내 앞에 내 길이요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서 앞을 환히 밝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말씀을 반면 거울 삼아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어려울 때 어떤 방향으로 걸어갔는지, 이렇게 어려울 때에는 어떻게 그 자리에 서 있었던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이겼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올바른 방향이 되어야 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건성으로 듣고 흘려버려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오늘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듣습니다. 늘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혹시나 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주여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올바른 곳에 서 있지 않는다면 주님 이제부터 돌이켜서 올바른 곳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요, 나에게는 정말로 내 생명과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 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내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들 세상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믿음의 선배들은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나아갔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말씀의 방향대로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이 뭡니까? 나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이 옳은지, 내가 지금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뛰고 있는 방향이 지금 맞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방향이 옳은 것인가? 궤도 수정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궤도 수정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육의 것, 세상의 물질, 지위, 명예, 어떤 외모, 이런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것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요, 그것은 복의 조건이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변화되는 것,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정말로 잘못된 길을 갔었군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궁창에 빠져 있을 때 나오자마자 하는 일이 뭡니까? 새 옷부터 갈아입습니까? 아닙니다. 목욕부터 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회개하고 속사람이 온전히 변화돼야 돼요. 속사람이 변화되었습니까? 그러면 육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제 진정한 회개라면 내가 행동이 바뀌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내가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내 육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내 삶을 점검하십시오. 1분, 1시간, 하루 단위로 계속해서 점검하십시오. 성령이 민감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민감한 사람들은 그 시마다,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나를 점검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산신령같이 나타나가지고 누구야? 너 왜 이러냐?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 참석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드린 찬양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드린 찬양인지,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진정으로 드린 기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내 자신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올바른지, 예배를 지금 드리는 그 서 있는 그곳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말씀으로 점검하십시오.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삶도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내 자신을 날마다 거울 삼아 점검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진정으로 내 모든 것이 변화될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일용할 양식 책임져 주십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십시오. 땅에 피는 백합화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물며 너희가 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믿음이 적다라는 책망을 듣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 진정한 복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육적인 복을 쫓아 사는 것, 이것은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먼저 내가 온전히 변화되고 말씀을 내 삶에 점검하여,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하여 내 자신이 변화되면 그제서야 위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들로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복된 삶, 진정한 복을 쫓아 살아가는 삶, 이런 모든 삶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